소명을 저버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 타락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로 통하여서 지적을 하면서 그에게 따른 심판 경고가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 선배를 지적하는데 바로 당시 가나안에 정착한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우상 종교가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 우상 앞에서 열광하는 선민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엄정한 심판을 경고하며 또 그들이 기대했던 물질적 풍요와 다산의 소망이 완전히 깨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해 보니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논다라는 이 말은 바알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현실적인 번영과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이렇게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소명을 잊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추악한 일, 가정스럽고 음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유는 바로 바울을 비롯한 이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과 또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인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의 어떤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지금 교회가 지금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아갑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며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절에서라든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손이야 발이야 빌며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면서도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가치,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인 것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의 변질로 인하여서 추하고 저축하며 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위를 일삼으며 세상의 요구를 만족케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죽으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와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천국을 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보다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밝은빛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요구가, 이러한 어떤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의 목적을 두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면서 더 가치를 느끼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음행이여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 가치관,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고 또한 강구해야 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 타작마당이나 술터는 주소와 관련된 결실을 얻는 장소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이 말씀은요, 바알 앞에서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얻고자 했던 풍요로운 수확을 결코 거두지 못할 것이며 설령 거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열심으로 구합니다.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섬겼던 우상 그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거짓된 허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전도를 나갑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야, 부처가 뭐로 만들어졌지? 부처는 뭘로 만들어졌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처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지, 너 참 잘했다. 한번 따라하자. 부처는 돌이다.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부처는 돌이다. 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물론 뭐 금방을 입혀서 그렇게 누르술하게 보일지 몰라도 돌로 만드는 거예요. 부처는 돌인 거예요. 돌 자체이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거짓되고 허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심에 이에 큰 진노를 바라는 죄악이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본문의 제목은요, 새로운 것도 갑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어떤 목상들을 섬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무릇 주는 멀리하는 자는 뭐하리라? 망하리라. 언제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복이다라는 얘기. 뭐가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자들이 복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길 것을 미리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들어갈 때 가나안 모든 족속을 칼로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 보세요. 이름으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23절 24절인데 잘못 하셨구나.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롯으로 땅이 철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심든지 결코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되고 무익하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절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망하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왜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멀리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유익만을 위해서 살다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보니 하나님을 멀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불행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고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허황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허황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때부터 그게 망하는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3절 말씀을 본문 읽어봅시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400년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10가지 재앙으로 통하여서 바로가 손을 바짝 들게 되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며 결코 그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란 8.15 광복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회의 부치려는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라. 이 나라는 40년 뜨거운 피가 엉켜졌으니 우리가 광복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해방됐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강복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가만히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족함이나 결핍됨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두루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서 물 한 모금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인구는 대구 인구만 합니다. 하루 동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크나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도리어 부정하고 사악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일을 일삼았다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마 우리 대다수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거 생각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쉬고 여러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 우리 신체 보세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체가 얼마나 세밀하고 조직적인 것인지 정말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체적인 그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뇌에 있는 실핏줄 하나 실핏줄 하나 딱 터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수정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 실핏줄 하나가 터지는데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건강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잘 하잖아요. 음식도 잘 먹잖아요. 모두가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아도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요.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불평이 아니라 뭐가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행복이 뭡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아니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지금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 없습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생각할 때 감사 나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 그러면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뭐 그저께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울려 퍼져요?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아니야, 감사지. 이게 아이고 내 삶 속에서 나는 불평 한마디 불평 잘 안 하고 늘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누구로 통하여? 하나님으로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는 무거운 것도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도 무겁게 느껴지질 않아요.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저 감사해요. 무거운 것도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출애굽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했다면은 가나안 땅에 얼마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40년 동안 이 살면서 뺑뺑돌아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38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뺑뺑돌아는 시간을 왜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했잖아요.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요 광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광야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지는 것 때로는 50년 때로는 80년 때로는 90년 우리 천 집사님은 백수 안 하시겠나? 백수도 여러분들 건강하면 돼요. 건강. 아니 120세 사셔도 건강만 하시면 돼요. 정신도 온전하시고 얼마나 참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김 집사님도 오래 사시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웃고 잘 사는지. 우리 중국 사람도 오래 사셔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는 늘 감사와 기쁨이 나와. 그러면은 늘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서 세상 거 생각하면 원망 불평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크나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들은 도리어 부정하고 사악한 우상으로 섞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들에게 보호의 은총을 거두시고 여호와의 땅이라고 칭하는 약속의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보라 애국으로 가라고만 아수르로 흩어져 버리게 하셨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해낼 수 없는 만큼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베푸신 모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되실 때에 유지할 수가 있고 지속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성전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경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다? 우리 자신이.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이제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더럽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구별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 자,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애국과 아수르로 가게 될 선민의 미래와 관련되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은 전략에 저였음을,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전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그들을 제물을 가리켜 뭐한 것이라 그랬어요? 애곡하는 자, 애곡하는 자의 뜻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애곡은 왜 합니까? 상을 당한 자입니다. 율법은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자를 가리켜 부정함을 입은 자라 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서 7일간 애곡하며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상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는 몇 년 상했습니까? 3년 상했잖아요. 3년상 뭐합니까? 부모 묘 밑에 그냥 천막 쳐놓는 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모를 그렇게 잘 모시고 부모를 멀리 떠나게 버린 죄인입니다. 3년상 치러는 거예요. 바로 율법은 7일 동안 애곡하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 민수기 19장 보세요.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자, 신명기 26장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자,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삶 외에 어떤 가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1장 2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즐거움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한다? 안 하시는 거예요. 찾는다? 절대로 못 찾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잡아라라는 말이에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기회를 잡아라. 세월을 아껴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며 임의대로 행한다면 필경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이 무슨 말?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도 그런 날들이 어떨까요? 계속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날들이요,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맛배기 보여주셨잖아. 3년 동안. 뭐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잘 못 드렸잖아요. 잘 못 모였잖아요. 찬양 제대로 잘 하지 못했잖아요. 그 큰 데서 몇 프로만 20명만 앉아가 예배드리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데 20명만 앉아 예배드리라. 그 누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태프들만, 부목사들만, 교육자들만 앉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요, 또 옵니다. 그보다 더 심한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번다는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최 집사님 연세가 80이 중반에 넘어갔는데 그때가 어때서? 지금 제일 젊을 때는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말 때예요. 마귀 딱 좋은 나이다. 은혜 받을 때가 딱 좋은 날이다.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딱 좋은 날이다. 찬양할 수 있는 때가 딱 좋은 나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행가도요. 이렇게 딱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 하기 좋은 날 예배하기 딱 좋은 나이야. 전도하기 기도하기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딱 좋은 나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는 날이 되어져요. 충성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를 하자. 우리 그 집사님도 건강하니까 그래도 뭐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조금만 더 힘들어 보시면 그냥 아이고 허리야 이거 뭐 가면 안 되는 게 지금이 막 예배하기 딱 좋고 올라오기 딱 좋은 나이다. 기쁨으로 오셨지? 네. 즐거워 오시는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즐겁게 하기 딱 좋은 나이다라는 사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고 그럼 내 나이가 어때서? 설교하기 딱 좋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만날 만한 때에 말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때가 있다라는 얘기. 때가 있어. 때가 있어. 때가 있는 거예요. 넓게 가시. 자 오늘 7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7절 읽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자 오늘 형벌의 날 보험의 날 무수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는 날 곧 아수르로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통하여 멸망에 던지실 날을 하나님은 지칭합니다. 자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딱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 하라고? 회개하라는 얘기.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 기회를 지금 잘 잡고 있느냐? 세월을 아끼고 있느냐? 네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네가 누구를 제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 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 그래 살아가지고는 되겠어? 빨리 돌아와. 회개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회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회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사는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정신 차려야 하며 근신한 역에 얻기도 하며 말씀 앞으로 게으르지 말고 말씀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봅시다. 3장 12절과 1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너 그래 살아가 어떻게 세상 살아가?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어요. 에스겔은요 여러분 에스겔 4장 보세요. 어떻게 취급받았느냐? 에스겔 4장 1절에서 4장 4절에서 6절 하면 보죠.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390일 좌편으로 누워서 죄를 담당하고 우측으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 죄를 담당하고 이렇게 지금 말입니다.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 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더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머리카락 수염 다 잘라 3분의 1로 나르고 불사르고 칼 지르고 바람에 날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주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다고 그랬어요. 주님 보고 귀신 들린다 그랬어요. 사단 어리긴 미치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제일주로 살아가는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 저거 뭐에 미쳤다 해요? 예수에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들었어요? 저거 예수에 미쳤구나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거 안 들었으면 좀 심각합니다. 우리 그런 소리 들으세요. 예수에 미쳤구나. 조 집사님 예수에 미쳤구나 소리 들었어요? 예, 조 집사님 들었대. 끄떡인데 우리 유 집사님은 그런 소리 못 들었지 싶은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늘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박수를 친다 안 친다? 박수를 칠까요? 손가락질 할까요? 바로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기 얻고 박수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누구를 위하여서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뭐하라? 미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미쳐라. 좀 이상하게 들린지 몰라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미쳐야 돼요. 여러분들 결론이 미친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이 첫째는 뭐예요? 뭐라고? 잘 웃어요. 어디 가든지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징이 뭐예요? 네? 두 번째로 미친 사람의 특징이 또 뭐예요? 뭐라 그러시오? 예? 우산역 앞에서 길을 고마고 어느 사람 그런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막 전달하는 사람들. 네. 자, 미친 사람의 특징은 첫째 잘 웃는다. 둘째로는 미친 사람은 걱정이 없어. 염려 걱정이 없어요. 염려 걱정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잘 웃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 없어. 그 사람 내일 걱정합니까? 없어. 오늘이 만족하게 살아. 여러분들 우리 누구 때문에 미쳐야 된다? 미쳐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 미쳐봅시다. 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